지난 주간에 목요일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고난 중간에 있었던 일 중에 이제 목요일 날 있었던 일이 26장 14절 말씀부터 27장 26장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 중에 15절 말씀 그리고 17절 말씀을 먼저 우선 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한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 이 성경에는 이것이 빠졌지만은 원문에는 또 이 말씀이 삽입이 됐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성경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고 하면은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려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얼마나 주려느냐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얼마나 주려느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터이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얼마를 주려느냐 이 말씀이 나를 위하여 이 말씀이 빠졌다 또는 삽입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를 넘겨줄 터이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그 대가로 돈을 얼마를 주려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자기를 위해서 돈이 된다고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선생님까지 팔아버리는 그러한 제자였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세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렇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질문하네요. 이 말씀 가운데에는 17절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디에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좀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그렇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너희는 예수를 받고 나를 위해서 돈 얼마를 주려느냐 그것이 그런 질문이고, 또 하나는 17절에서는 우리가 유월절을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그 질문 참 천지 차이죠. 그렇죠. 이 가룟 유다는 자기를 위하여, 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하여, 그게 아주 똑부러지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면서 내가 사는 것도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는 것도 예수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하여. 성경의 흐름이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살아주신다는 거.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주님은 나와 상관없으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론 유다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고 또 그 예수님의 몸값을 받아가지고 단 한 푼도 사용할 수 없고 목매달아 죽고 그 돈을 던져버려. 결국은 지옥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불행한 자였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어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위해서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살면, 예수를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또 없는 상황에 졌고, 또 내가 나를 위해서 일평생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속에서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어떤 이들이 죽게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또 이적도 필력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때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난 너희를 도무지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표적을 행하고 자기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자기를 위해서 귀신도 내쫓고 갖가지의 모든 일들을 행하면 결국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살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죽은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마지막에 귀한 마음까지 남김없이 쏟아놓으시고 죽으신 예수,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예수 죽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그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 우리의 조상들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갖가지의 그 많은 고난을 겪어가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귀한 것들을 물려주고 갔다. 그들을 위해서 할 일이 할 만한 게 없어요. 다만 뭐냐? 감사하고 또 그들이 남긴 것을 귀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와 같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나는데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제자들을 특별히 요한과 베드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디에다가 성찬장을 마련할까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저녁 만찬을 드실 장소를 어디에다가 준비할까요? 그렇게 묻는 걸 보면 사소한 것 하나라도 이 요한과 베드로는 꼭 주님께 여쭙고 일을 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바로 그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것이 과연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일가 될 때에 주께서 그 일에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룟 유다는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의 몸을 팔았다. 제자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마지막 만찬을 드실 장소 하나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가 어딘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어딘지를 여쭙고 그 만찬장을 준비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그거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이라고 했습니다. 은 30.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릴 때 300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을 설명할 때 여인이 그 가치 있는 향유를 볼 때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씀을 드릴 때에 그 계산을 할 때에 은 30, 예수님이 몸을 은 30에 팔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잠시 설명하면서 은 30이라고 하는 이 액수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화폐로 계산한다고 하면은 은 하나는 25만 원 내지 30만 원이 된답니다. 어저께는 달러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달러가 아니고 은 하나는 25만 원 내지 30만 원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정정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 30이라고는 의미가 굉장한 뜻이 있어요. 은 30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셨다 하는 것. 그럼 이 은 30에 대한 가치가 뭐냐 하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2절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의 몸값을 계산해서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몸값이 얼마냐?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의 몸값은 은 50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몸값은 20세부터 60세까지의 몸값이 은 30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연세가 당시에 33세였으니까 율법대로 계산하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줘야 할 돈이 얼마냐면 은 50세겔을 줘야 맞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잘 알죠. 그런데도 이 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준 돈은 은 30인 여자의 몸값으로 계산을 해서 주었어요. 가룟 유다는 이 은 30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은 20이 벌써 차이가 나는.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의 몸값을 50세겔을 안 주고
은 30세기를 주었느냐?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왜 여자의 몸값으로 계산해 줬느냐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여자는 누굴까? 여자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교회들입니다. 에베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하시고 교회는 신부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몸값으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값으로 팔려간, 성도들의 몸값으로 팔렸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야 라고만 생각했지만 아니, 그의 몸이 은 30에 팔렸다고 하는데에도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거. 남자의 몸값이 아니라 여성의 몸값으로 팔렸다.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다 내주신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가룟 유다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 돈을 받아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 27장 마태복음 3절 말씀부터 이제 10절까지 내용인데 그 중에 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상소에 던져놓고 올라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기를 위해서 스승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았는데 단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도로 물리러 갔지만은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거부합니다. 물려줄 수 없다. 물려줄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상법에도 그렇잖아요. 인터넷으로 어떤 물건을 샀을 때에도 그것을 물건을 받아보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환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 가책을 받고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거부했다. 그러니까 그는 가서 은을 자기 받았던 돈을 성소에다 집어던지고 성에 매달아서 죽었다. 그럼 그 돈을 또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 그 돈을 거둬가지고 성전고에 넣어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무엇에 써야 되느냐? 그러면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묘지를 샀다는 얘기예요. 나그네의 묘지를 샀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들이 연로한 어른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장사할 그 묘지들을 미리 사놓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도 그 돈을 다른 데로 쓰지 말자. 그건 부정한 돈이야.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나그네 묘지를 사자. 그래가지고 그 돈을 거두어서 나그네 묘지를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30은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할 때 한 75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 아까 은 하나가 25만 원 내지 3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30만 원으로 계산하면 900만 원이고 25만 원으로 계산하면 750만 원 정도 그렇게 됐죠. 그걸 가지고 토기장의 밭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나그네의 묘지가 뭡니까? 나그네는 인생들이 이 세상에 와서 살다 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묘지는 뭡니까? 편안하게 쉬는 것이. 나그네의 육신이 편안하게 사는 공동묘지를 만들자. 가론 유다가 집어 던진 돈은 결국은 이 세상에 살던 나그네들이 그 육신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공동묘지를 사게 되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있었던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이제 그 휘두르는 이런 칼이 있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 또 이런 그 목요일 날 있었던 이런 만찬 마지막 성만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내용 등이 이 목요일 날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가자 하는 것은 26장 51절 말씀부터 52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휘둘른 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휘두른 칼. 이 칼은 어떤 칼이냐? 혈기의 칼. 혈기의 칼. 또 베드로가 휘두른 이 칼은 뭐냐? 보복의 칼, 살인의 칼, 혈기와 보복과 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휘두르는 이런 칼, 그걸 꽂으라는, 쓰지 말라는 얘기. 이 칼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큰 권력을 말하는 권력. 함부로 권력을 쓰지 마라. 사사로운 개인의 도복을 위해서 그 칼을 쓰지 마라. 속에서 우러나는 혈기 때문에 칼을 쓰다가 사람을 죽인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 좀 잡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미운 사람은 후리익을 주고 또 자기가 보복하고 그런 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정치 구도가요, 저 역사 드라마를 보더라도 보면은 우리의 선현들도 보면은 뭔가 권력을 잡으면은요, 그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보복하는데 그걸 쓰고 그러거든요. 그게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칼을 휘두르는데 예수님은 그 칼을 쓰지 마라. 도로 칼집에 꽂아라.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 책망하셨어요.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생각에 예수님은 동의하지 아니하시고 그 베드로를 오히려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겁니다. 또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신령한 의미에도 굉장히 뜻이 있어요. 우선 이 칼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칼이에요. 양을 잡을 때, 그리고 그 양의 껍질을 벗기고 고기를 양 몸을 썰어서 제물을 만들 때 꼭 칼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칼도 필요한 거예요.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칼이 필요한 거예요. 칼은 무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또 이 칼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그 성령의 검이 있어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있어요. 이 말씀의 검, 치료의 검입니다. 의사의 손에 칼이 잡히게 되면은 그 몸을 찢고 그 몸을 다시 그 병을 뽑아내고 꼬매고 유익한 거예요. 칼을 잘 쓰면 유익하지만 칼을 잘못 쓰면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들은 세상에 남게 된다. 너희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검을 준비하라. 그 검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은혜의 검을 가미하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항상 싸워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데는 영적인 무기가 있어요. 성령 받고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겨나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혈기의 검, 보복의 검, 또 살인의 검, 미움의 검, 공갈 협박의 검 보자라. 그거 쓰지 마. 그거 쓰면 망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또 예수님께서 손수 엎드리셔서 소매를 걷어 올리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까? 이거 목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절대로 주님 저하고 저의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은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렇다면 발뿐만 아니라 제 몸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말하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들 가운데 11명의 제자들은 다 목욕을 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아르디가는 목욕을 한 자가 아니다.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의 용서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몸을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 아래까지 손을 넣어서 그들의 발을 씻긴 데에는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지는 겸손함을 바랍니다. 또는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가 있느냐, 고정관념을 깨뜨린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이것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를 행하여 서로 발을 씻겨라. 이 뜻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목요일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절하게 기도하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고 의미 있는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죽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드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날도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병무 집사님, 김모수 권사님, 오늘 20번째, 20번째, 1000번째 예물을 드려 싸운즉 아버지께서 이것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가족, 이들의 모든 경영하는 사업 등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항상 마르지 아니함 같게 하시고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질병에 한 사람도 감염이 되는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가족들 모두 강건케 하시고 경건한 사업과 직장에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